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라 명하셨지만 저희들의 지난 모습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는지 스스로 되새겨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음에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또한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수많은 시련 앞에 서 있는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를 회복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씨앗들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440장 4절 같이 부릅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싸우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 인생사에는 온갖 싸움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지요.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놀고 싶고 자고 싶지만 공부를 위해서 또 상급 학교를 위해서 잠을 쫓아가며 공부하고 노는 거 포기하면서 공부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 반면에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도 있고요. 최근에는 기업 간의 소위 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하게 싸웁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와 싸우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싸움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또 우리들에게 앞으로 있을 이 영적인 싸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특별히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있다면, 첫 번째 스테이지,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 영적 싸움의 첫 단계, 첫 단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대로 앞으로 성도들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예견될 때 그것을 잘 견디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영적인 싸움이 곧 벌어질 건데 잘 준비해서 그 싸움에 승리하거라.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거 말씀 그대로 영적인 싸움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근데 이 길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해서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지침이라든가 혹은 그 땅의 어떤 지형이라든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무기, 그 나름대로 어떤 설명서를 주어야 하는데, 주어야만 할 것만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아니 쉽게 이해하지 못할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제일 먼저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할례를 행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첫 번째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우리로 표현한다면 기초 체력도 기르고 군가도 부르고 마음의 어떤 다짐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은 전투 식량도 준비하고 무기도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지 점검해야 될 것만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외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고 또 민수기를 이렇게 관련해서 읽어보면, 이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문을 듣고 속된 말로 쫄았습니다. 쫄았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홍해처럼 건너는 기적, 충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시온을 무찌르고 두 번에 걸친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런 소문이 온 가나안에게 다 퍼졌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구나. 광야 40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는데, 오는 과정에 그들을 대적했던 모든 족속들이 판판이 깨지고, 심지어 드디어 요단강에 도무지 올 수 없는데 그 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엄청나게 겁을 냅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사람들은 더욱더 겁을 냅니다. 자기들이 1번 타자거든.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문을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라면 그 여세와 분위기를 몰아서 여리고성을 딱 쳐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기세가 오르고 사기가 충천한데 지금이야말로 찬스다, 몰아붙여라.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남성들이 할례를 당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마취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고통은 약 일주일 가까이 가는데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만약 그 사실을 여리고성 주민들이 알았더라면, 야, 찬스다, 역전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빈틈을 노려야 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살 행위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찬스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백성이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물리치고 이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에게 속하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바로 그것이었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정복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 다시 말하면 거룩이 첫 번째 승리의 첫 단추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무엇을 갖춰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니야, 그런 더 필요하지만 첫 번째 단계, 그것은 바로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뭐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뭐 말씀을 읽기도 하고 나름대로 금식 기도도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을 유지하며 거룩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싸움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첫 계단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계단,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전우회입니다. 영적 전우회입니다. 영적 전우회. 제가 임의로 영적 전우회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교회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 거룩이라면,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2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 거하고, 그래서 무리 안에 속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싸움과 관련해서, 전쟁과 관련해서 이것을 저는 영적 전우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전우회가 뭐죠? 전우회가 뭐지요?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전우들과 나누는 신뢰 혹은 사랑, 그게 전우회입니다.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전우들끼리 느끼는 어떤 동료애 혹은 전투에 벌어졌을 때 서로 간의 신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쪽 방향을 쏘고 있고 저 사람은 저쪽 방향을 쏘고 있는데 저쪽 방향에서 적이 올 때 이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면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한 섹터를 책임진다는 것은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두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영적 전우회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1960년대에 시작해서 1975년도에 마친 월남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월남 전쟁에 참여한 군인을 두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1965년에 전투부대가 파병되었는데, 파병되기 전에 군인들이 엄청나게 훈련합니다. 그야말로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엄청나게 훈련합니다. 근데 막상 전투에 나가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총을 못 쏘는 거예요. 베트콩을 보면서도. 근데 언제부터 그들의 총에서 불꽃이 터지고 총을 열심히 쏘기 시작했냐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죽는 것을 보면서,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기가 솟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총을 쏘면서 병사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과 상관해 본다면 전우회입니다. 전우회. 이런 전우회와 관련해서 리차드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부대의 응집령에 관한 군의 연구를 보면 전투병들이 서로 간에 갖는 유대감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부인에게 갖는 애착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전우회가 대단하지요. 부인보다, 아내보다 더 많은 애착을 갖는다. 또 살인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듀피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4명의 용감한 사내들은 감히 사자를 공격할 엄두를 못 내지만, 별로 용감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잘 아는 4명의 사내들은 사자를 공격한다. 그들은 신뢰감으로 뭉쳐있고
또 서로 도와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용맹한 네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용맹한 네 사람은 사자를 공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겁을 내지만, 별로 용맹하지 못해도 네 사람이 똘똘 뭉치면 사자를 공격할 수 있다. 이거 보면 소위 전우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2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환난,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전우회.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도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낙심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 권사님이 찾아와서 손을 꼭 잡고 힘내. 나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려운 시절이 낭떠러지가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나는 경험했는데,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줄 믿어. 꼭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자. 그러면 힘이 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성도들이 와서 신방하면서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면 힘이 납니다.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힘이 푹, 용기가 떨어져 있고 시험 못해서 자신감이 없고, 그럴 때 누가 와서 위로해 주면, 격려해 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용기, 그 위로, 그 격려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영적 전투를 앞두고 22절에 어떻게 하지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옆 사람 쳐다봅시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은 영적 전우입니다. 아군입니다. 아군끼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요, 아무리 센 사람이라도, 아무리 센 네 명이라도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면 사자를 공격 못해요. 근데 약해도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영적 전우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함으로 연약한 자 일으켜주고, 또 일어나서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어떤 위기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지요? 거룩. 두 번째는요? 영적 전우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을 할 때 방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공격력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뭐라고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렇게. 근데 성령의 검이나 믿음의 방패는 결국 같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믿음은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믿음은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검이 됩니다. 할렐루야.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되고요, 또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장풍을 받아라! 아닙니다. 뭐 권법?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동일한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말씀의 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항상 살아있고 역사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승리를 얻는데, 여러분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2020년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암송하고 있나요? 헌신 예배 때 나와서 떠듬떠듬하면 말씀 그거 붙잡는 거 아니지요? 내 걸로 체득이 되고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예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래전 옛날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대 최고의 검객이라는 불리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깜빡하고 검을 자신의 집에 두고 외출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우리도 요즘에 깜빡하고 마스크 빼고 올 때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쩌다가 엘리베이터 딱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거울을 보는 순간, 아하, 마스크. 저뿐만 아니라 가끔 보면 마스크 안 하신 분들 종종 있어요. 깜빡하는 거지요. 아마 이 사람도 깜빡했어요. 근데 그 깜빡하는 그 순간 공교롭게도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있는 거 다 내놔.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서 이 검객이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자 강도가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일단 가진 거 다 내놓으라니까. 검객이 이야기합니다. 너 내 이름 몰라? 아무개야. 내가 일본 최고의 검객이야. 비록 검은 집에 두고 왔지만. 그러자 강도가, 이 녀석 입만 살았구나. 너 칼도 없는 게.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몽땅 빼앗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무기 없이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수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접근을 못해요. 적이 접근을 못해요. 겁이 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또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말씀을 사랑하고 읽읍시다. 말씀을 사랑하고 읽읍시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예를 들면 한 3월 달쯤 돼서, 목사님 제가 성경 일독을 했어요. 5월 달쯤 되면 또 성경 일독을 했어요. 한 8월 달쯤, 목사님 제가 성경 이독을 했어요. 그런 분들, 성도들의 말씀을 가끔씩 듣습니다. 그럼 제가요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말씀을 참 사랑하는구나.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주셨을까. 또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얼굴에서 비치는 어떤 기쁨, 미소, 그거 보면요, 야, 하나님 저분을 참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절감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매뉴얼대로. 그 말은 전쟁은 또 전투는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매뉴얼, 설명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3가지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매뉴얼이 우리의 신비의 시간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지요? 거룩입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3가지로 잘 무장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이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곱게가 부르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각 기간 원래가 있습니다. 교회 1층에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찾으실 분들은 꼭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일정이 현수막과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해서 올여름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